벌써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는구나. 왜 그럴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여튼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이 본문은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도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요새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가지고 막 좋은 장면 있으면 어떻게 막 사진을 막 찍는데 사진을 찍는 각도를 달리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만 찍지 말고 막 요래도 한번 찍어보고, 막 요라도 한번 찍어보고, 막 앉아서 한번 위로 찍어보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전부 다릅니다.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전부 새롭게 보입니다. 너무 고정된 하나의 시각, 하나의 각도. 그게 물론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일 때는 문제가 돼요. 한번 새롭게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좀 새롭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칭찬과 격려의 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칭찬을 한번 해봐요.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시게? 칭찬하세요. 아무거나 한번 칭찬해 보세요. 보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어찌 그리 화장도 안 했는데 이쁘게 생기셨습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제가 이 칭찬 한번 해보라 했는데, 제가 어제 앉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어제 하여튼 많이를 했습니다. 교육자 세미나도 하면서, 막, 그냥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 또, 탁구도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조금 보험도 한 번씩 교정해 줬더니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왔어요. 고치비 아이스크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또 책을 한 권 이렇게 늦게까지 읽었는데, 스티븐 기즈라고 한 사람이 쓴 그 습관의 재발견. 습관의 재발견. 여러분, 한 번 든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습관이면 굉장히 좋은데 나쁜 습관, 예를 들면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나쁜 습관이 있다. 이 담배를 끊으려면 엄청 힘들죠. 정말 어렵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금식기도 일주일 갔다 오셔서 끊었습니다. 술은 끊겠는데 이거야 안 끊어진대요. 손이 막 그질그질하대.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막 이게 그질그질 막 해가지고, 그걸 끊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는 거 보면 또 막 욕구가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나쁜 습관을 끊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힘들고요. 차라리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쉽답니다. 전략을 바꿔야 돼요. 전략을. 나쁜 습관을 막 끊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나쁜 습관을 자연히 없애버려야 돼요. 전략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여기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높고 혈관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알씩 약을 먹습니다. 매일 죽을 때까지 3알씩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라래요? 아이고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요. 운동하셔야 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걷고 일주일에 최소한도 3번 내고 나가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걸어야 된다는 거야. 운동하시라고. 계속 운동하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해야 되겠구나. 우리 뇌에는 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뇌가. 근데 간단하게 나누면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전두엽이라는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전두엽 바로 뒤쪽에 내가 잊어버렸다. 그 기관을.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서 습관화된 그것을 잘 지키려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더 셀 것 같아요? 습관화된 것을 계속 지키려는 이쪽이 더 세요. 이쪽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던 어떤 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뭐 식스팩을 만들려고 운동하고 이런 걸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두엽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요 뒤에 습관을 잘 실행하시는 그분이 불편해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귀찮게. 여러분 그렇죠. 좌절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못하게. 그래서 이 습관의 재발견에서는 무슨 동기유발이니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진다는 거예요. 의지력 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행동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세요. 아,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 운동해야 되겠다. 하루 이틀은 나가서 1시간 합니다. 이틀. 난 3일째 되면 작심삼일이 됩니다. 못해. 힘들어가지고. 왜? 여기 계신 분이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사냐. 귀찮은데 나가지 마라. 텔레비나 봐라.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요새 또 제가 붕어빵 아이스크림 맛을 붙여가지고 맨날 붕어빵 아이스크림 깨미로 먹고 있고. 건강에 안 좋다는데 이게 습관이 된 분이 자꾸 하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바꾼 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팔굽혀펴기 하기. 뭐 한다고요? 하루에 팔굽혀펴기 30개씩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틀 하다가 못합니다. 근데 하루에 한 개? 까짓거만 하루에 한 개.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 팔굽혀펴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아주 작게 세우라는 거예요. 저항이, 그럼 이 저항력이 옛날에 습관을 자꾸 하게 하려고는 뇌 부분이 저항력이 떨어져요. 까짓 거 한번 해라.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한 번 하려고 하다가 에이, 한 3번 하자. 에이, 5번 하자. 그러나 끊이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고 5번 하게 되고 또 나가서 걷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자꾸 가서 이제 이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게 되고 이렇게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지금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식스팩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주 작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부터는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자, 이제부터 올해 내가 성경 일독 해야지. 성경은 매일 읽어야지.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행복해져요. 성경 읽으면. 근데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 생전 읽지 않던 사람이 한 3일은 읽을 수 있는데 4일째 되면 이제 또 드라마 재밌는 거 합니다. 오만과 편견도 하고 막 이제 또 보게 돼요. 하루에 1장. 글쓰기도 하루에 2줄 쓰기.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 하루에 뭐 단어 3개 외우기. 맨 처음에 1개 외우기. 1개는 외우잖아요. 1개는. 1개 외우다 보면 이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아주 작은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하면은 그게 나중에 더 큰 일도 하기는 습관으로 몸에 밴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계획을 행동 강령을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칭찬과 격려하려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입을 통해 남을 비방하고 욕하지 말라고 매일 하나님 말씀하고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인간은 칭찬하는 것보다 칭찬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국민성이 칭찬을 잘하네. 칭찬보다 뭐가 큰 나와요? 비판, 비난, 험담, 이렇게 더 잘 나와요. 지적, 이런 게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칭찬하는 입으로 바꾸려면은 이제부터 하루에 이제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 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 칭찬하자. 한 번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날 때 하루에 한 번만. 오늘 이미 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번만 칭찬하자. 오늘 머리 너무 이쁘네요. 하여튼 안 이뻐도 오늘 신발 너무 이쁘네요. 걸음걸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세요? 뒷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하여튼 뭐 이쁜 게 없으면 발가락이 너무 이쁘네요. 그러든지 하여튼 뭐 칭찬을 좋아해요. 칭찬. 다시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꾸 또 보는 사람마다 내 입이 바뀌어요. 내가 남을 험담하는 걸 안 해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는 이게 잘 습관이 안 바뀌는데 선순환의 좋은 칭찬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1년을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뇌 구조가 다 바뀝니다. 이 뇌회로가 바뀌어요. 진짜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회로가 바뀌어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적응이 돼. 전두엽뿐만 아니라 습관이 된 것을 행동하게 하는 우리 뇌의 그분도 칭찬하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욕하는 게 불편해져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책은 사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 이거 다예요. 그냥 이만한 책인데 다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 사내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매일 서로를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격려하는 글이 하루에 500건 이상 올라온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인데 기회만 있으면 험담해가 끄집어내려갖고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는 게시판에 남을 칭찬해요. 이 사원 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칭찬에 약한 우리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한 사람의 제안으로, 한 직원의 제안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 사내 게시판에 500건 이상이 올라온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오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감사, 칭찬, 격려의 글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공공님, 오늘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를 바로 실천하는 모습이 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간단한 거예요. 또 어떤 이런 걸 올렸어요. 오늘 사업부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타부서 직원을 공공님이 옷을 벗고 돕는 걸 보았습니다. 남의 희생정신에 박수를 딱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상을 주는데 회사에서 누구를 상 주냐면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 주는 게 아니고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준대요. 많이 한 사람을. 상은 뭐 큰 게 아니에요. 사탕 한 봉지, 도서권 한 장 이렇게 상을 준대. 칭찬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주는 이 일을 한 다음부터 이 회사 내에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답니다. 칭찬을 하면서 자꾸 자기도 그 좋은 사람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고, 그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고, 그렇게 나면 칭찬해 보세요. 자기 마음도 더 긍정적이 되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회사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우연히 한번 그 일을 했는데 이게 사내 게시판에 올라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남을 돕는 일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또 이 사람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그 사람도 변화되고, 칭찬이.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일을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대요. 우리 교회 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인데 신문에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너무 늦어요. 칭찬 릴레이가 있어요. 칭찬 릴레이.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칭찬을 좀 자꾸 하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한 반에 한 30명 있으면 5명이 한 명 꼴이니까 6명 정도 되겠죠. 5분의 1 정도. 애들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도록 실험을 했어요. 그 5명, 6명만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 요새 보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더라.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너 공부 재미 붙인 것 같더라. 칭찬해 줘요. 너 이제 틀림없이 성적 오를 거야. 내가 장담한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계속 의도적으로 6명만 실험하느냐고 계속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6명의 성적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자꾸 받으니까 칭찬받은 아이가 이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뭐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 왕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인데 자기 왕궁에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미녀 조각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각상이 너무 이뻐갖고 조각한테 반해버렸어요. 너무 이뻐서 맨날 조각 칭찬하고 조각을 사랑해. 너무 이뻐가지고 칭찬하면서. 그랬더니 말이죠, 하늘에 있는 신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되게 했다는 이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나왔는데, 누군가 내게 좀 부족한 듯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를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칭찬과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온갖 인생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는 힘이 따릅니다. 치유해주는 힘이 따릅니다. 그래서 칭찬해주면 뭐도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과부입니다. 한 과부예요. 외로운 여인이었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한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상실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상실 가운데서도 배우자의 상실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이웃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가장을 잃었기에 그녀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의 액수를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여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를 냈어요? 2렙돈. 렙돈이 지금 우리나라만 한 500원,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동전 2개 넣은 거죠. 동전. 네.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와, 저 사람. 그렇지만은 뭐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500원, 1,000원 헌금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누구의 관심도 끌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성전 관리인도 500원 정도 헌금하는 여인에게 아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여인을 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안 봐줘도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2렙돈을 헌금하는, 한 1,000원을 헌금하는 불쌍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을.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 뭐라 칭찬해 주셨어요? 1,000원밖에 안 넣었는데, 저 사람 몇십만 원 넣었는데 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 칭찬해 줘요.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격려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000원을 부끄러워서 남 볼까봐 몰래 헌금하며 넣었는데 칭찬해 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적게 내서 칭찬해 준 게 아니라고.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냈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냈다. 칭찬의 이유가 그겁니다. 돈이 몇십억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몇십만 원 냈지만 이분은 1,000원이 전 재산인데 그 1,000원을 다 낸 거예요. 100%.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백만 원 헌금한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후에 이 여인의 인생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심리학적인 이런저런 뇌과학적인 연구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가지고 자신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다. 할렐루야. 누가 칭찬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칭찬해. 1,000원 낸 그걸로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그녀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간증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노래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다 그랬죠. 그 옛날 어렸을 때 회사에 따라가 보면은 항상 차호근 과장님, 차호근 부장님 박수 탁, 그 마이크 탁 들어가서 그냥, 예? 어머님의 한번 부르면은 막 앵콜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닮아서 딸 셋은 노래를 다 잘해요. 딸 셋.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음치세요. 그래서 저는 섞여서 나와가지고 음치는 아닌데, 여러분 잘 다시 무조건 소리 질러라. 거기다 또 목회하다 목이 다 찢어져가지고 노래가 잘 안 됩니다.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에 자신이 없어요. 그 집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아버님한테 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끄럽다고.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지 너는 악을 쓰냐? 저는 노래를 못 불러도 크게 부르잖아요. 에? 목소리가 커가지고 어려서부터 키는 작은 놈이 목소리는 커요 또. 하나님 목사 시켰나 봐요. 넌 목사나 해라. 에? 키가 커야 뭐 영화 배우도 하지 뭐 목사나 해라. 목사나가 아니지. 넌 목사해라. 그 사람이 불러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는데 이 교육자가 되니까 말이죠. 가끔 찬송 인도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만 와서 노래를 부르려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그냥 불러서 웬만큼 인도할 수 있는데 반음씩 떨어지고 자꾸 그래.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숭이호가 합창단 출신인 내 막내 동생이 오빠 그래. 오빠 노래 못하는 거 아니야. 오빠 노래 잘해. 자신 있게 불러. 이러더라고 내 동생이 8살 어린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합창단이, 승우가 합창단이는 내 동생이 오빠 노래 잘한다는데, 예?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찬송 인도를 그날날 아침에 하게 됐는데,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또 부담되잖아요. 올라가서, 그래, 자신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고 그 당시에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옥도 높잖아요. 딱 펴놨어. 오늘은 내가 한번 자신있게 불러. 다 올라가. 온 세상 위하여 뭐 그냥 불렀다가요, 그날 담임 목사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지금 저 일산충정교육 옥성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칭찬, 야 차연사, 예, 야 너 이렇게 오늘 은혜스럽게 찬송인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의 작은 격려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바꿔놨어. 예. 그래서 요새 제가 찬송 부르면 어떻게 해요? 크게 부르잖아요, 자신있게. 하여튼 그래서 뭐 감미롭진 않아도 파워풀하잖아요. 그 작은 동생의 칭찬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주일학교 왔을 때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 서로에게 말 한마디 하는 그 칭찬이 우리의 인생을 능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1984년에 미국 LA 올림픽에서 다이빙해에서 금메달을 딴 한 중국 여자 다이빙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인터뷰를 합니다. LA 올림픽에서.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작고 왜소한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들이.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죠. 그래서 항상 거의 꼴찌로 들어왔는데, 꼴찌로 들어오던 저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나는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내 아름다운 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오늘 나를 잊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얘네들은 이 지질이 빙신 같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죠.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넘어지냐? 이렇게 하면 걔가 상처를 확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네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이쁘다.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훌륭한 엄마입니까?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저도. 실패한 딸에 대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태기 교수가 쓴 상담학 책에 나온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홍천,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빵빵 달리지만 저기 산골짜기였어요. 원래 홍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친정이 그쪽이기 때문에 알아요.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입니다. 거기가. 거기 깊은 산골에 가난한 농부의 집에 영주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영주. 싫어합니다, 이거. 영주. 어머니는 영주가 철이 들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한 문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아이가 지독한 가난 속에서 계모와 이복 형제들과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산골에서. 그래서 명주는 날만 새면 집에 있기가 불편하니까 학교로 달려갔어. 학교로. 그러나 명주는 함께 놀아줄 친구조차 없는 왕따입니다. 왕따. 어느 늦은 오후에 이 영주라는 아이가 아무도 없는 운동장을 가로지르 혼자 외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명주의 등을 부드럽게 자기 등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돌아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65일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얼음 선생이라고 별명을 붙였던 담임 선생님이 운동장을 외롭게 걷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음 선생님인데.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영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주야, 넌 보통 놈이 아니야. 그리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며칠 후에 또 이 명주가 학급 일지를 들고 교무실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교무실 안에서 담임 선생님의 굵다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멈칫서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우리 반에 영주 말이에요. 영주. 어린 녀석이 그 형편으로 사는 것도 고단할 텐데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학교에 나오는 걸 보면 기특하다 못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다가도 그놈 까만 눈동자하고 마주치면은 울컥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교무실 안에서. 보통 여러분 가다 남의 소리를 들려서 들으면 뭐하고 있어요? 10중 8구는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주는 일지를 살짝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주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영주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의 인류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원까지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기업의 중견 간부가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자살하고 계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이 아이가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칭찬 한마디가 평생 동안 상처와 외로움 속에 살았던 여인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2015년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칭찬과 격려의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삶의 용기와 힘을 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입술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여도 입술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에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만집니다.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입술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의 언어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아주 하루에 내가 한 번 반드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 일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